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가 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진짜 그 말을 들 때마다 제가 움찔 놀래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에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속된 말로 까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등급이 다 있습니다. 학교로 치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수우미 양가로 평가가 됐습니다. 수우미 양가 그 5가지의 어떻게 보면 그 분류인데 이게 다 좋은 한자어라고 해요. 미도 아름다울 미자고요, 양도 기를 양자고요, 가는 오를 갈자입니다. 수우미 양가 다 좋은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평가할 때는 다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지만 일단 초등학교는 다 졸업을 합니다. 수가 많아서 졸업을 할 수도 있고요, 미가 많아서 졸업할 수도 있고, 양이 많아서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야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다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또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니면 그 당시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개근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이 하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늘 기대했던 것이 개근상이었습니다. 다른 상은 몰라도 개근상은 그래도 학교를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가면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무등상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받기 참 어려운 상인데 비해서 출석을 잘하면 받는 상이 개근상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성수라는 말을 쓰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개인의 역량이고 개인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로마서에 쓴 편지를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편지의 안에도 보면 그곳에도 믿음의 분량이 제각각이었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위가 약한 사람들은 보식을 먹는데 죽을 먹습니다. 그리고 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거친 음식도 잘 먹습니다. 가을에 무청을 말려서 놓은 음식이 시래기입니다. 이 시래기를 사실 어찌 보면 섬유질이 많아서 오래 씹어야 되고 사실 맛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건강식으로 먹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음식 반찬에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고추가 들어가는데 이 고추도 보니까 엄청 매운 그런 그 맛을 내는 고추들이 있는데 이 고추도 먹는 사람들마다 다 등급이 다릅니다. 태양초, 청양고추를 잘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언감생심 꿈에도 못 꿉니다. 저도 사실 먹으면 입안이 정신이 없는 건 둘째치고 속이 위가 아픕니다. 너무 매운 걸 먹으면. 그래서 사람들마다 먹는 것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아기 같은 경우는 고추같이 매운 것을 주면 아이는 그냥 진짜 웁니다. 엉엉 웁니다. 너무 맵다고. 근데 어른이 되면 매운 걸 먹었다고 해서 맵다고, 정신없이 맵다는 얘기 해도 매운 것을 먹고 엉엉 울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월이 흐르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력도 생기고 내성도 생깁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좋아해서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막걸리를 먹었다는 겁니다. 2병을 먹었는데 한 대 정도 되는데 자기가 50년 만에 막걸리를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동안에 막걸리를 못 먹어본 거예요. 은퇴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평안함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목회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좀 지리멸렬하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좀 별로 좋은 표현이라 안 하지만 목회가 내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또 목회를 하면 또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합니다. 술, 담배, 또 각종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의 제한이 많이 있는데 이제 70이 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아들하고 막걸리를 한 대를 먹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술도 마시던 사람들은 잘 그걸 견디는데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요 못 견딥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술도 약간의 그 내성, 길들임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위로의 댓글이 달리는 걸 봤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더구나 개신교 목사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또 한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랬을까? 자유함이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했는데, 이제 목회 은퇴하고 나서는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마다 다 그 맷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영적 맷집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걸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순교지에 가보면 그 순교하신 분들의 어떤 기념비적 그런 기록을 남겨놓을 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저분들이 정말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 그 위치 때문에 할 수 없이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순교할 상황이 있으면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순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거 나쁘다 좋다고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그때 믿음의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이래서 훌륭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은 목회자고 교회 중직자라고 해서 모든 믿음이 항상 성령 충만함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복이 있어요. 참 좋을 때는 정말 순교할 만큼의 영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처신을 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셔서 늘 선하고 영생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 반대길로 갔거나 곁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그리고 이곳에 있는 것이지,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는 종종, 어떻게 보면 자주 실패합니다. 내 딴에는 믿음이 좋을 때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막 결심하고 다짐을 하지만 몇 달 지나면 그 생각이 흐릿해졌고 기억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술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냐. 또 술을 먹는 사람은 인생이 뭔데, 좀 마실 때 마시고 기분도 내는 거지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렇게 하지도 말라.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책은 굉장히 인간적인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리고 거룩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거룩함 안에는 인간의 자유함, 평강과 평화를 주는 말씀, 좀 더 나아간다면 지극히 인간적인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 인간의 마음은요 선해요. 선을 추구하고 또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좋은 걸 좋다고 할 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뜻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뭔가 바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죄인 같고 또 말씀을 비춰볼 때는 악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거, 바른 거, 정직한 거, 이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늘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착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아들이라고 뭐 교주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햇빛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햇빛을 악한 사람한테도 햇빛을 주시고 선한 사람, 의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까지도 다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도 안 내리고 흉년이 햇빛도 안 비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나쁜 사람들한테도, 불의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맑은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악한 사람은 비 내리면 안 돼요. 햇빛도 비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에 비추어보면 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더 이 로마서 13장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식민지 국가가, 피지배 국가가 지배하는 국가에 조세, 세금을 내라,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는 어떨까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고 도시입니다. 그곳에 조세를 걷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관세를 받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존경받을 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떻게 편지를 써요?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조세, 관세 별로 즐거운 마음으로 안 내려고 그래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존경할 자를 싹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새롭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내던 세금을 낼 때가 되면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그 세금이 또 오르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 같은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다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새해가 되더니 또 세금이 올랐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럴 때 그래도 수입이 많으니까 세금이 있는 거지, 아무리 세금이 많은들 수입보다 많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슨 모임에 있든지 회비가 있으면 회비를 좀 일찍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1월 달에 그 어떤 제가 속해 있는 그 모임의 그 단체 회비를 1월 달에 다 내요. 뭐 1월 달에 내나 2월 달에 내나 12월 달에 내나 결국 내는 거예요.
뭐 안 낼 것 같은 분이 안 내면 끝까지 안 내면 괜찮은데 낼 것 같으면 빨리 내는 게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각종 모임이나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어떤 경우에 따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 모임을 안 하면 됩니다. 뭐 탈퇴를 하거나 안 하면 되는데 그 모임에 있는 동안에 그 모임에서는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으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모임에 참석을 잘해야 됩니다. 정기 모임에 잘 참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모임에서 정한 회비를 잘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사람은 잘 모이고 잘 참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회비를 잘 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냐? 안 나가고 안 모여도 좋은데 회비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비를 안 내도 좋은데 참석을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낫습니다. 네 번째, 가장 안 좋은 사람은 회비도 안 내고 참석도 안 하는 사람은 구조조정 영순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모임에 좀 이렇게 회장도 해봤습니다. 총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모임을 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비를 잘 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요? 시장에서 자릿세라는 걸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도 김포에 장이 있습니다. 김포시가 있고요. 뭐 여러 군데 이제 오일장이 서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은요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에서 그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를 냅니다. 근데 형편이 어려우면 관리비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월세를 밀리게 됩니다.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걸 잘하라 못하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일단 정해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아니면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임에 있고 이런 조직에 있는데 사실 내가 그 조직을 좋아하고 그 모임도 좋아하는데 회비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 회비에 관련돼서 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최소한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 1000년 동안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어떠면 발명한 것을 1번에서 5번까지 했는데 첫 번째가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두 번째가 신대륙 발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개혁입니다. 16세기 있었던. 그리고 네 번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거죠. 다섯 번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인류는 발전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인쇄술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인쇄술을 발명했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사실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봐서 그렇지 긍정적으로 보면요, 기록에 관한 우리나라가 세계가 알아줄 정도의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조선시대 때 잘 아십니까? 일성록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조선실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록들이 무지하게 많이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를 발명하는 배경이 있었고요, 또한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종대왕 같은 분이 그 어려운 한자로부터 해방된,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루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다는 한글을 창제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나라가 많답니다. 전 세계 107개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1395개 대학, 전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이제 제2 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가 또한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캐나다나 선진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역이민 오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교육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어요. 자녀들한테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기록 문화예요. 출애굽기 39장 30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제사장의 그 금띠에 새기는 말입니다. 새기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1월달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여러분들 혹시 모임에 속한 곳에 있다면 1월달에 회비 다 내세요. 그리고 세금도 밀리지 말고 제날짜에 내세요. 왜냐고요? 성경은요 세상에서의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항상 무슨 거 할 때 보면 모범을 보여. 회비도 보면 제일 빨리 내는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야, 기독교들이 교회에다 헌금은 잘하고 뭐 교회에다 뭐 건축도 하고 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모임에 회비도 잘 안 내고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우리 모임의 회원은 회원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빛과 소금이라는 건요, 자기 약간 희생과 헌신이 따라줘야 된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쉬워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모임에 뭐 헌금 내고 회비 내는 거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칭찬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바르게 배운 것 같아.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어느 교회 다니? 너 잘 배웠구나.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돼서 그냥 조직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설교하는 그냥 뺀질뺀질해갖고 미꾸라지 참기름만 요리 뺀질 저리 뺀질하면요 이미 소용없습니다. 더구나 교회 중직자들이 더 그럴 때는요 이건 아주 절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뭐 주어진 재원 갖고 나눠 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14장 1, 2,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감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잘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하거나 세칭 쉬운 말로 하면 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존재해요. 학교에 있어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공부도 보면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가르쳐줘도 뒤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어떤 분은 학습에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 인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해져요. 좋아져요.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을 품고 갈 수 있으면 그 교회는 능력자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갈등도 있고 그 안에 다툼도 있어요. 그거 없는 교회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틀림없이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영적 리더들은 그걸 어떻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에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상 고객이 어디 가나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안에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잘 보듬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을 좀 격려해주고 좀 가르쳐주고 같이 가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공부 못하는 학생은 자기 못하는 걸 인정하고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 있으면 반대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 안 놀으려고 해요.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뒤에서 욕해요. 쟤들은 자기들도 모른다고. 자기만 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또 오고 싶은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